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먼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물질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의 호기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브가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질에 만족함이 없기에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열매와 실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만이 탐스러워 보였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와 있지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많은 과일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인간과 한 약속인 선악과는 절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한 그 말을 어기게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물질이 많음에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인생날이 잠깐 지나는 것으로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인생 80을 살면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지만 그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보산에서 듣게 됩니다. 느보산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 소원하고 그 가고 싶었던 목표였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모르는 그들은 아쉬움과 괴로움에 살아갑니다. 부자가 왜 부자겠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물질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만족한다라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 관계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나?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만난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족이면 더더욱 그렇죠.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계가 잘 풀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시비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감사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서 분리된 삶은 감사하지 못하는 삶보다 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고 행복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 사랑하는 내 가정, 내 사랑하는 내 사회, 내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풀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관계가 얽히설키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 하나님이 그 실타래를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남편의 손에 붙잡혀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두고 온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쉬움과 포기 못한 세상에 대한 마음이 결국 그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치 말라 하셨는데, 이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두 개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주셔야 이게 감사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는데, 하나님이 쏙 빠지면 세상을 아무리 다 가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충분하게 출세하고 인기가 많은데 왜 저럴까? 왜 저러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으니까 저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으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다행이죠.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주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기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그 감사의 마음을 훔쳐가면, 문제가 있으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비난하는 것,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감사를 잊게 하는 것임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시련과 고난을 주려고 한다 해도 감사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고통이, 이 고난이 그냥 힘들 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입에 계속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만족한 삶을 사는데,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안 다닌다를 떠나서 그 사람 말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감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 거하라 라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인생에 환난은 누구든지 다 옵니다. 그것이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환난과 고통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너무도 당연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 환난이 아니고 감사의 기회가 됩니다. 이 환난은 나를 더욱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훈련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그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지?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곳에 보면 너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희 곁에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버려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잃어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고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살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감사를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을 잊으시는 법도 없으시고 도무지 변함이 없으신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해시계 아시죠? 해시계가 뭡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빼촉한 걸 세워놓고 그러면 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걸 따라서 그림자가 돌아가면서 그걸 보면서 아, 1시구나, 2시구나, 3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1시가 있고 하나님께 2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그 안에 계신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그 안에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거나 하나님에게 변화가 없어요. 사람은 변화할 수 있어요. 사랑도 변화할 수 있어요. 환경도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역경 속에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넉넉히 지키고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치 않은 하나님. 시편 123편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경건한 성도라고 해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 최악의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든 개인적인 이유이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 것 같았는데 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 안 하시고 안 계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버림도 받고요, 배신도 당하고요, 모욕도 받으시고요, 고난받고 죽음까지 겪으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픔과 고통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런데 날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단이 옆에서 보고, 야, 오늘 그 말 또 하나 보자. 그런데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 사람 감사하지 못하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감사로부터 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단의 졸개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에게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감사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늘 감사하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어딘가 행복의 비밀 열쇠를 숨겨놓은 게 아닐까? 그걸 우리가 빼앗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하기 시작할 거야. 그것을 어디에 숨겨두었을까? 아마 그는 땅속 깊은 곳에 묻어뒀을 거야. 그래서 회개를 마친 사단과 졸개들이 온통 땅속을 뒤져보지만 열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장롱 속에 숨겨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금고도 뒤져보고 창고도 뒤져보고 집안 곳곳을 다 뒤져봐도 감사와 행복의 열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를 갈면서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귀중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니 입에서 계속 감사가 끊이질 않는 거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다름질, 신앙의 다름질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에는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부가 애써 일하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듯이 인생의 밭을 경작할 때도 후일에 그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은 삶은 절망적인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시련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은 충분한 감사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고난이 아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신 유명한 발명왕이 누굽니까? 에디슨일 것입니다. 에디슨이 처음부터 이 전기를 발명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약품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약품을 연구하다가 이 약품을 가지고 기차에 올랐어요. 그런데 약품을 실수로 쏟아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기차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 차장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불을 나게 한 에디슨을 찾아서 기차 밖으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로 인해서 에디슨이 귀를 먹게 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된 거죠. 얼마나 큰 분액입니까? 그런데 그가 끝내 세계의 유명한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귀머거리가 된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딴소리를 듣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란 시험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여러 장애 요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상급을 받으려면 당연히 이겨내야 할 관문입니다. 풍랑에 두려워서 배를 띄우지 않으면 절대 고기를 잡을 수 없고 선장이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물이 앞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힘써 달리는 이유, 그 끝에 열매가 있고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확신한 그 동일한 상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영원한 구원,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이 끝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장애물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데 하며 반문합니다. 그 이유를 멀리서 찾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이 하루에 자그마치 10만 3,689번을 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장이 너 10만 3,689번 뛰어라고 명령하신 적 있어요? 나는 심장이 그렇게 뛰어야지라고 생각하시거나 그걸 위해서 수고하신 분 계셔요? 없잖아요. 그냥 지가 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이거 멈추면 그냥 우리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인간의 몸속의 혈액이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답니다. 이 피가 계속 돌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송장이 되는 거예요. 막 손발이 차가워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하늘나라 가는 거죠. 숨 쉬는 것도요, 무려 2만 3,040번을 쉽니다.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뛰거나 무슨 수고를 해서 혈액이 돌아가거나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숨쉬게 하시고 혈액이 돌아가게 우리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내가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몸의 주인은 이것을 뛰게 하고 이것을 만드신 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혈액이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심장이 뛰어야지 라고 수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수고는 다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감사 이유,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 애를 쓴 게 아니라 영혼조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셨음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믿도록 너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해서 믿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거나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지라고 해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떻게 예수고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믿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존공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감사주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죠. 자녀들한테 축복기도 해주고 오시라고. 저도 가서 하려고 하니까 좀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벌써 커가지고 중3이 되니까 이 말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해줬어요. 사랑한다고. 난 너 너무 좋다고. 여러분 숙제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고 여러분에게 식구가 있고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를 항상 입에 달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내가 얻은 것,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만약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죠. 아,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리고 남들이 잘 때 안 자고 남들이 쉴 때 나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훌륭해.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되거든요. 교만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한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에게 귀한 것과 많은 것을 주셨어 라고 인정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감사하고 내 있는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네가 수고한 거야. 네 거야. 네가 한 거야.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한 삶을 살아가며 감사가 입에 배서 정말 모든 것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또 예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택하여 주시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하며 감사의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